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이르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도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말 그대로 천국은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아는 왕국, 나라라는 말이고요. 우라논이라는 말이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왕국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요. 바실레이아투 데우라고 합니다. 바실레아는 똑같이 나라고요. 뒤에 이제 데우가 하나님의라고 하는 속격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소유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하면 좀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저 하늘에 있는 나라다라는 뜻이고. 당시에 신약성서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라고 할 때 저 하늘 위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위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 별들 너머에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 해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냐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된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나라는 분명 세상 나라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이집트의 파라오가 다스리는 나라, 로마의 아우구스토가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와 달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당연히 부정도 부패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정의로우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결코 부정도 부패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요. 어떤 불이나 악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 안에는요. 차별이 있을 수도 없어요. 차별이 없는 나라,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행복한 나라. 근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만 이익을 보고 누군가만 행복하며 소수의 누군가만 잘 사는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모두가 행복한 나라, 모두가 평등한 나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복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그리하여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불의도 없는 나라, 그러한 교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복과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12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를 인구조사했습니다. 그렇게 계수된 인구가 60만 1730명입니다. 그 계수된 인구의 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사명이고 이것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나눠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워가시는 그 나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세워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함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지파의 인구조사가 끝난 이후에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52절에서 56절에 이 인구조사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그런데 12지파에 대한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 김칫국 마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뭐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옆집에서 떡을 하면 우리 집에도 당연히 떡을 갖다 주겠지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고는 김칫국을 미리 준비해 마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 땅을 정복하고 지금 그 땅을 나누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 이전에 지금 미디안 종족을 정복해야 되는 일도 남아있어요. 아직 요단강 동편의 일이 마무리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지도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어느 땅이 좋은 땅이고 어느 땅이 나쁜 땅이고 어떤 땅은 광야고 어떤 땅은 옥토고 어디는 물이 있고 어디는 물도 없고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 미리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복전쟁을 하기 전에 사전에 원칙을 세워둠으로 이후에 땅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싸울 여지를 이렇게 둘러보고 나니까 어느 땅이 좋고 어느 땅이 나쁜지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땅 저 땅 싸울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원칙을 세우신 걸까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을 보지도 못했고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너희의 땅이라는 의미가 고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땅을 정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창과 칼을 들고 싸우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 그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 천지가 무너져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으로 물려받을 겁니다. 아직 그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 반드시 될 겁니다. 그렇기에 어느 땅을 받았고 어느 땅을 받게 되고 얼마나 받을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많은 인구 있는 지파에게 많은 땅을,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그렇다고 힘세니까 다 주고 적은 지파니까 조금 주고가 아니라 그 가족의 수대로 그들이 합당한 기업을 주도록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가 그들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약속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그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이미 천국을 차지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예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더 이상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놓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또 어떻게 천국에 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천국에 갈까가 아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양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4절에서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제비뽑기라는 거는요, 오늘날 점심 내게 제비뽑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뽑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운에 맡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기업을 받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이 받고 사람이 적으면 적게 받습니다. 각기 동일하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땅이라는 것이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는 평양하고
어디는 산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기업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자족하고 감사하도록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깨닫고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스라엘 가운데 구현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하며 모두가 공평한 분배를 받음으로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부리는 일들이 없는, 더 이상 남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남을 시기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평등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서 우리의 기업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걱정 없이, 시기 없이, 질투 없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행복하며 감사할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업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12지파에 대한 인구조사, 그들을 향한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이 다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 한 지파가 남았습니다.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은 지파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초태생, 이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레위 지파입니다.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국의 신이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러면 레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생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군대에 동원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인구조사하는데 포함이 되질 않는 거죠.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세는데 레위 지파는 군대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낼 때 레위 지파는 보내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정탐꾼인 거예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1차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 사실 레위 지파는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2차 계수하는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늘어야 정상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인구조사 이야기를 하면서 57절에 먼저 레위인의 아들들은 하면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에게서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8절에서는 다시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림니 종족, 헤브론 종족, 말리 종족, 무시 종족, 고라 종족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요, 57절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누구고 또 58절에 림니, 헤브론, 말리, 무시, 고라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것이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닌가, 이들 모두가 레위의 아들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먼저 57절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레위의 세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58절은요
그 세 아들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에게 있어서는요, 손자가 해당되는 건데요. 이 손자, 레위 자녀들의 수가 많아져서 종족이 더 분화되고 있다라는 것, 나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뉘어서 림니 종족은 게르손의 후손이고, 헤브론 종족은 고앗의 후손이고, 무시 종족은 무라리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라 종족이라고 하는 고라는요, 고핫의 손자가 돼요. 그러니까 레위에게는요, 증손자가 되는데 이들이 특별히 한 종족이 또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고라 종족이라 하고 나서 바로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라는 말씀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고핫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의 할아버지가 되고 고라의 할아버지도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고핫의 자손, 즉 사촌 간에 일어난 일임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의 네 아들과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로 분향하다 죽임당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분명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아론의 황금 송아지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사명을 받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세상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62절을 보면 그들의 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레위인들을 계수한 총수가 23,000명입니다. 그런데 1차 때 계수한 수는 몇 명이냐면요,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1,000명밖에 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이 인구가 증가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에요, 25,0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그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25,000명이나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그러한 복을 받고도 1세대 다 죽는다라는 징계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분들 큰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으로는요, 레위인들의 인구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지 정상이에요. 레위인들이 어떤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군인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는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것밖에 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요, 그 수만큼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 레위인들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고라의 반역,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때문에 고라 자손들이 죽었어요. 레위인들 가운데서 고라 자손들이 죽었어요. 물론 다 죽진 않았습니다. 고라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분명 많이 줄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 2명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수로다가 레위인이 1,000명 늘어났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수많은 레위인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동참했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사건,
불뱀의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기브론 핫다와의 사건, 다베라의 사건, 이 모든 일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연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수가 죽임당한 1000명밖에 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체적인 것, 구체적인 레위인들의 죄는요, 나답과 아비후의 죄만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레위인들도 많은 범죄 가운데 가담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구조사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답과 아비후의 죄만을, 특별히 2명만 죽은 것, 그 죄만을 언급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반드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다른 불을 들였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불. 그 말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 생각대로 했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레위인들이 피해야 하는 죄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줘야 합니다. 소유가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것이 죄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피해야 할 죄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들이 하지 말아야 할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소유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3절에서 6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2차 인구조사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시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모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1차 인구조사에서 12지파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수를 계수한 사람들은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요, 모세가 홀로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정탐꾼들을 12지파에서 보냈고요.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면 한 사람도 이 12지파 가운데에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2차 인구조사의 결론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의도가 없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다 받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도 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구출해 내신 것은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들 모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할 수 있는 거는,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는요,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정탐꾼이 되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땅을 밟았고요. 같은 땅을 봤어요. 같은 가나안 민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약속받았습니다. 천국의 기업과 면류관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약속받은 것이 무조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도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진실로 믿고 확신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된 복, 약속하신 기업, 보여주신 면류관, 여러분들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나와 무관한 것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또 다 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흥건해 나아갔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다 같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슬프게도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즉 우리 중에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주신 예비하신 기업을 받으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